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6장까지 되어 있는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이제 반 지나서 4장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1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늘에 주시는 능력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에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한 상속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이어받을 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한 이건 일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인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장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4장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을 했다면 4장부터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마는 묵상하는 거죠. 관찰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4장부터는 바울의 적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1장에서 3장까지 교리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실천적인, 뭔가 실제적인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갇혀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 안에서 갇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잘못된 것들이 뭐냐면 너무 좋은 것들,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낮아야 되고, 뭔가 좋아져야 되고, 뭔가 많아져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배고픔, 추위, 수없는 죽음. 바울을 위해서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40여 명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축복된 삶입니까? 늘 삶의 죽음의 긴장 속에 살아야 되고요. 뭔가 쫓기고요. 마음 편히 뭘 할 수가 없고요. 지금은 원치 않게 갇혀서 감옥에 있는 거예요.
무슨 축복이 이런 축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백하기를 주 안에서 갇힌, 주 안에서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 안에서 갇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우리가 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또 하나의 해석은 내가 주님께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 내가 주님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원치 않게 감옥 생활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일장을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바울은 나를 좀 빨리 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감옥에서 좀 탈출할 수 있도록, 내가 좀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 안에서 갇혀 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감옥에 가두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감옥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전에 어느 글을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딸 한 분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하나 절단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의족을 하고 끼우뚱끼우뚱거리고 이 짝대기를 짚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새가족 이 훈련을 마치고 나면 배를 빌려서 선상에서 식사를 하고 축하 행사를 하는, 그게 아주 관례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그 목사님 딸이 같이 동승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 과정을 마치고 얼마나 즐거운 시간입니까? 얼마나 재밌는 시간이,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더군다나 잘 안 해보는 배를 타고 지금 이렇게 얼마나 좋은 시간들입니까? 그런데 그 무대에 그 목사님 딸이 찔뚝거리면서 무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간 막 시끄럽고 떠들던 게 조용해진 거예요. 음악을 연주하던 사람들도 수답해버렸어요. 저 따님이 왜 저기에 저러고 찔뚝거리고 저 무대로 올라가는가,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따님이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훈련을 마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걷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다리를 하나 잘라낸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사람들 보기에 찔뚝거리고 뒤뚱거리고 그렇게 걷는 모습,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 눈에는 찔뚝거리는 삶을 사는지 모르지만, 불쌍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원치 않게 수술을 받아야 될 때도 있을 거고요, 내가 원치 않게 아파야 할 때도 있을 거고요, 내가 원치 않게 사업이 망할 때도 있을 거고요, 내가 원치 않게 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갇혀있는 몸이면서도 그는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갇혀있다 나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자기 정체성입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는 주 안에 갇혀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이 이제 저물어가는 이때에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성도들, 이방 교회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장을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다가 설교 제목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4장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2절, 3절 물론 6절까지도 연결이 됩니다마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5절, 6절 다 똑같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겸손하다는 것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내가 너는 나보다 좀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는 겸손할 수 없어요. 교만해져요. 물론 위장된 겸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고 겸손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전혀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몰라요. 그런 위장된 마음들을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같고 평가하고 판단하니까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겸손한 사람인지, 내가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지, 아니면 늘 보이지 않게 내가 너보다 나아, 그래서 내가 너를 돕는 거야, 내가 낫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는 뭔가 낫기 때문에 부족한 너를 돕는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겸손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온유한 것, 어떤 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온유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나 방해를 받아도 분내거나 원한을 품지 아니하고 복수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온유한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를 화나게 하고 불이익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 용서 못해, 저 사람만은 용서 못해, 혹시 그런 사람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용납한다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은 나와 같기 때문에, 나와 친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같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비록 다르지만 내가 억셉트 하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면 무조건 거절하고, 나와 조금만 차이가 나면 반대하고 라고 해서는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나와 다르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증상이 있는데 평안입니다. 평안이 없는 하나는 없어요. 위장된 거예요. 우리 하나입니다, 우리 잘해봅시다, 악수하고 하는데 전혀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위장된 것입니다. 참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것과 틀린 것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하고 틀린 것을 자꾸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다른 것인데, 여러분, 어떤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다른 것에 대하여 틀렸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틀렸어. 당신 그거 아니야. 내가 말이 맞는 거야. 자꾸 이러는 거예요. 하나 되기 어려워요, 그럴 때. 다름을 인정하는 것,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 비록 나하고 다르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억셉트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린아이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뭐 놀 때 어른의 시각으로 항상 지적하나요? 야, 그러면 안 돼, 뛰지 마, 뛰면 안 돼, 거질르지 마, 거질르면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반응하잖아요. 그래, 뛰면 넘어져. 조심해. 그렇게 떨어뜨리면 깨져. 조심해야지. 그걸 내 기준으로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에 있어서는 언제나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와 다름에 대하여. 여러분, 이것은 진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것에 대하여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이 다른 것을 무조건 틀렸다. 나하고 다르면 틀린 거야 너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부부일 것입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도 물었어요. 가장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 돼 있나요? 하나이신가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 교회도 몇 프로가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도 살아보니까 하나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퍼스에서 뭐 이렇게 조사하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무슨 대학 박사학위 무슨 이거 서베이를 해달라 그래서 교회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이제 아마 자료 근거로 내려고 그렇게 하는지, 물론 무명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목사는 여러분의 필체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마다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 쓴 거 늘 보잖아요. 그래서 대충 알아요. 아, 이 집사님의 필체, 저 집사님 필체, 장로님 부인 필체인데 내가 다시 결혼한다면,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 남편을 절대로 선택하지 않는다. 그걸 썼더라고요. 물론 뭐 지금까지 비밀이에요. 모르고 있습니다. 부부도 하나 되기 어려워요.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하나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 되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가 다양하지만 같은 성령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직분이 여러 가지지만 주님이 주신 직분 안에 똑같다는 거예요. 사역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 하나님 안에서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다른 것에 대하여 질투하거나 내가 갖지 않은 은사에 대하여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나도 저런 은사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 비교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저 은사는 좋은 거야.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가대원과 교사가 서로 비교한다면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이, 뭐 노래나 하는 거 뭐 그거 좋아. 아이들 가르치고 생명을 낳고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아, 무슨 소리야. 하나님 앞에 목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그게 귀한 거지. 그건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그냥 다양성을 인정하면 돼요. 직분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냥 인정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여러 가지예요. 그냥 다름을 인정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5가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없어진 직분도 있어요. 사도의 직분 없습니다. 지금은 사도라는 직분이 없어요. 정신없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신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직분은 지금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는 필요합니다. 물론 장로라는 직분도 있고 다른 성경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다른 직분들이 지향하는 점은 똑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이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것, 어떤 직분이든지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해치거나 나누는 일에 쓰임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직분의 목적, 모든 사역의 목표, 모든 우리의 은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것, 이 목표를 향하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목표가 없습니다. 13절, 14절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아는 것을 근거로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는 일에 주력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다른 거 뭐 할 게 뭐 있나. 아니에요. 알아야만 합니다.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라.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힌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 그까짓 거 뭐 2시간이라도 하지, 그냥 원고 없이도 하지 뭐 하나님에 대한 거. 근데 막상 설교를 준비하려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지식적으로 강의를 하려면 할 수 있겠죠. 세미나를 하라 그러면 2시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표현을 하려니까 이게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요. 목사가 하나님을 설교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아세요? 성령님에 대하여 잘 아십니까? 여러분, 그까짓 거 내가 뭐 어릴 때부터 들은 건데 그거 뭐 모를까? 여러분, 종이를 딱 주고 한번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을 써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못 쓸 거예요. 아마 뭐 몇 줄 그냥 들은 풍월로는 쓸 수 있겠죠.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아들입니다. 뭘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는 것 없이 세워진 것이라면 그것은 사상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논리적으로 달려들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어느 때는 자녀가 묻는데도 대답이 막힐 때 있지 않아요? 아이들, 아빠 이거 뭐야? 엄마 이건 뭘 말이야? 하면 여러분 설명이 쉽게 되시냐고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 합니다. 알아야만 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배우고 연구하고 믿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와도
신천지가 와도 내가 분명하게 믿고 있고 확실한 교리적인, 확실한 성경적인 신앙에 아는 것이 있으면 대적할 수 있는데, 그게 약하면 와서 누가 솔깃 어떤 성경 구절 가지고 얘기하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그런 것 같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다 연합해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머리는 하나지만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은, 지체들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발이 하는 일이 있고, 손이 하는 일이 있고요, 심장이 하는 일이 있고요, 위가 하는 일이 있고요. 다 틀리잖아요, 기능들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안에 여러 지체, 주의 몸인 교회 안에 우리 지체인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우리가 함께 자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델교회는 뭐 외형적으로 커지고 뭐 재정이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고 하는 것이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라 구성원인 성도들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잘 됐는데 안에 있는 정말 교회인 성도들이 전혀 자라고 있지 못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은 어떤 조직체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건물이 늘어나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자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7절부터 24절까지는 또 다른 한 단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장에는 접속사가 한 4개 정도 있어요. 근데 단락이 바뀔 때마다 접속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한 단락인데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지금 앞에 이야기하는 1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지금 17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별개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고 하나가 되었고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면 너희는 이제 이방인이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겉으로 드러난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허망한 생각, 헛된 생각,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우리의 허망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19절 읽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 결국 마음에 굳어지게 하고요,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고요, 죄에 대한 무감각이 일어나고요, 결국은 방탕한 생활로 이어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뭐냐? 마음으로부터 허망한 것을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방탕한 생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망한 것이 나를 붙들지 못하도록, 허망한 것들이 내 마음을 붙들지 못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허망한 것을 붙들면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고 새로 입어야 할 게 있다는 거야. 벗어버려야 할 것은 우리의 옛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따라가는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새로 입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냄새나고 더러운 거기다가 새 옷을 입지는 않죠. 더럽고 냄새나는 거 벗어버리고 씻고 깨끗하게 하고 새 옷을 입죠. 벗어버려야 할 것들, 그것은 옛 구습을 따라가는 것들이에요. 옛날의 습관, 옛날에 좋아하던 것.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좋던 것, 바라던 것, 따라가고 싶었던 것, 원하는 거였어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좋던 것 지금은 값없다, 가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의 것들 좀 벗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옛사람에 얽매여 살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를 붙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새 사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또 단락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바울은 이제 25절부터 구체적인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언어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어 생활을, 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인데, 한 몸인데, 여러분,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거짓하고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쟤는 필요 없어, 쟤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발이 손한테, 손이 발한테. 그래서 거짓을 버려라, 참된 것을 말해라. 26절 27절입니다.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내는데 죄를 안 질 수 있나요? 경험상 가능하세요? 화를 내고 분을 내는데 죄 안 짓게 돼요? 괜찮아요? 죄하고 관계없어요? 분을 낼 수 있지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죠? 더군다나 하나 중요한 키는 해가 지도록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낮에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게 밤이 지날 때까지, 잠자리에까지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부부는 합의하는 것 아니고는 절대로 각방을 쓰면 안 됩니다. 싸워도요 마찬가지예요. 방 많은 게 안 좋아요. 방이 하나면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방이 여러 개 남는 방이 있으니까 수틀리면 에이 나 나가서 잘래 이러면 곤란해져요. 가능하면 여러분 싸워도 나가서 자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도록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등을 돌리지 마세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분노의 감정이 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결을 하십시오. 분노의 감정 때문에 잠이 안 오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분노의 감정으로, 여러분 그때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은 들으십시오.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마십시오.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실제적인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둑질하고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손으로 벌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불로소득, 남의 것을 취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남에게 줄 거 안 주고 내가 취해서 내가 잘 살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 손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안에 유학생을 위한 장학 헌금 봉투가 들어있을 거예요. 유학생이 와서 목사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잠을 안 자고 돈을 벌려고 해도 학비를 다 못 낼 것 같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공부하는 학생이 일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학비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헌금을 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학비를 못 낼 정도인데 우리 십시일반 좀 도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유학생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한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헌금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모아서 어려운 유학생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유학생을 위한 장학 헌금 여러분들 좀 기도하시면서 내가 좀 유학생들을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헌금을 해주시면 이 봉투 안에 들어있는 헌금들을 모아서 어려운 유학생들에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안 좋은 말들, 음담패설, 은근히 비꼬는 말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듣는 사람은 가슴이 미어지고 가슴이 터지고 뭔가 쥐어짜는 것 같은, 뭔가 바늘로 찔르는 것 같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되는 말을. 뭐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배후에는 뭔가 좀 부정적인, 그렇지 않아? 응? 목사님 너무 살찌는 거 아니야? 은근히 뭐 살 빠지는 걸 걱정하는 분들이 요새 많습니다만은 그냥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은근히 비꼬는 거예요. 저 집사님 요새 살찌는 거 보니까 형편이 괜찮은가 봐. 뭐 이렇게 은근히 비꼬는 투에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쁜. 제가 전에 퍼스트에 있던 일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음식을 잘 차려서 하는 말이 아유 참 손이 크시네요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게 확 상처가 된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분노를 품고 잠을 자면 안 된다 그러는데 내가 손이 크다고? 그래 내가 손 큰데 지가 도와준 거 있어? 응? 그냥 먹고 가면 되지 뭘 손이 크다 그래. 이놈의 옆였네. 거기 만나기만 해봐라 그냥. 보글보글 잠을 못 자는 잠을. 그러니 만나면 쉽게 말이 나가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못하다. 무릇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비꼬고 야유하는 말들, 부정적인 말들, 파괴적인 말들, 음담패설, 조롱하는 말들, 이런 거 하는 거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아,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지. 기도해야 되네. 그래, 그것밖에 없어. 듣는 사람으로 은혜가 되는. 아, 참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다섯 번째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근심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마지막 31절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라.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하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났는데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용서해야만 합니다. 용서할 수 없거들랑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저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치유를 주실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평안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성도들 교회 안에 하나 되게 하는 삶,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안함 안에서 사십시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싸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 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네가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손을 내미십시오. 네가 악수를 청하면 내가 악수해 줄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악수를 청하십시오. 네가 나한테 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십시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 거하십시오. 주 안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어떻게 사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지체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